로 들어줄 찬양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인데, 여기서 이제 후렴에서 내감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라는 그 찬양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묵상했을 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종이자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삶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루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고루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고루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고루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후에 김기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반주해 주세요. 내가 착각했어요.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했나.
멸망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널 사귀겠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존전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에 세상 사람들은 들과 산으로 나들이하며 시간을 보내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거룩한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온맘 다해 알기 원해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성민들에게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정자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번영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지혜를 구하며 무지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심어주는 귀한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손길 위에 천국의 보상으로 위로하시고 사는 동안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사 쓰고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는 성도들의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어 고쳐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무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하셨사오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와 이웃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사 상처가 치유되며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설교가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 수, 금 작정하고 합심하여 드려지는 기도회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중보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리더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 속해 있는 지체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섬기게 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며 관심으로 회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지구촌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며 경제 침체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기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새 소망을 청년들로 계승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의 회개와 묶인 자를 위한 금식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머리털까지 세우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오니 선한 방향으로 응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성경 암송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일을 했는데 두 분이 암송을 하셨고 한 분은 거의 다 암송을 하셨고 한 분은 10절 조금 넘게 암송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성경 암송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 교육은 학습은 우리 조성국 최준혁, 세례는 최혁빈 대상자인데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장로님들과 학습 세례 분답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공부한 이후에 학습 세례식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은 식사 전에 먼저 교육하시고 식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자훈련반 일기 잘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전을 해서 모임을 계속합니다. 월수금 저녁 기도에 저녁 8시에 모이는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뜨거운 기도의 시간 자리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는 일로 교회를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한근 목사님의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역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에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윤양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부에 오타가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 말씀 잘 전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한번 응답합시다. 예. 이거 박수까지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복귀하는 그 노력이 많이 하겠죠.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 혹시 설교가 예전만 못하네 그런 생각을 느끼시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엔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구약을 순서대로 이제 읽게 되는데 몇 가지를 이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왜 이스라엘이나 그 유다의 왕들 중에는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악하고 유다 왕들은 간혹 그래도 선한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이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는 언제고 그를 신앙으로 뒷받침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후견자들이 세상을 떠나면 또 악을 행하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참 신앙이 이런 건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그냥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아합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많은 그래도 그가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그 신앙의 양심이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살아있던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니까 저 같으면은 못된 녀석 같으니 필요할 때만 그렇게 긍휼을 구하냐 그러면서 못 들은 척 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 그 악한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 나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보내서 왕들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깨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멸할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시다가 그 잠깐 회개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이 돌이켰으니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 않고 연기하겠다. 또 이렇게 징벌을 연기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성경 보면 다 나오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중심에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구원해 줄 뿐 아니라 또 한때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교만하여 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또 그를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또 지난주에 그 오후 시간에 로마서 8장 그 암송 미션을 이렇게 저도 보면서 저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력이 돼야죠. 그죠? 근데 오래전 한 20년 전에 그 제자훈련 비슷한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면서 그 사역 두 번째 단계 사역 훈련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는 또 그 개역 성경으로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조금 문구가 다르더라고요. 처음과 끝만 한번 조금 해볼게요. 나이가 60이 넘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인하여 그의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틀렸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마지막 부분도 해야죠. 35절로 39절 그런즉 뭐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적시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가 예전에는 있어요.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이 틀렸죠? 로마서 8장이 정말 로마서가 반지와 같은 금반지와 같은 성경의 소중한 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8장은 금반지 가운데 박힌 알맹이 다이아몬드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귀중한 내용이 8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4장으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다 못한 것을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하는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세 가지 정도로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로마 지역이 당시에 모든 제국으로서 센터, 그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문화 이런 것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선교 전략가인 사도 바울은 그곳을 복음화시켜서 온 세계에 복음화를 계획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 주후 57년경에 이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핵심 복음의 내용에 확고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기에 분쟁이 있으면은 이 기초가 흔들리는 건축물과 같아서 아파트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높은 층수로 견고한 기초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분쟁이 있으면은 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으니까 저도 제대로 못 서는데 어떻게 남을 복음화하며 더군다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선교 증인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분쟁의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14장 그리고 15장 13절까지의 문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은 1장과 마지막 15,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갖도록 도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의기투합하여 땅끝까지 서바나 스페인을 비롯하여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동역자를 마음에 두고서 선교 동역자로서의 로마 교회를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4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오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또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 교차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먹는 것. 예.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없어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들은 일단 믿음이 강한 자로 보고 먹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로 이제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15장 1절에 의하면은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렇게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강한 자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뭘 먹고 뭘 먹지 못한다는 것일까? 이제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왜 그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요즘 말로 하면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메시아닉은 메시아를 믿는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극소수지만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말세가 되어서 그런지 유대인들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2000년 당시 로마 네로를 비롯한 황제들이 다셨던 로마에도 많지는 않지만 역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중에 복음 전파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이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로마 시민을 비롯하여 뭐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에베소 사람들처럼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았겠죠. 그렇죠? 예. 그 두 종류의 교인들이 로마시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같이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 사이에서 음식을 먹냐 못 먹냐 이게 티격태격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누가 먹는 자일까요? 먹는 자. 이방인들이 가능성이 많죠.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율법으로부터 막 벗어나서 신약 시대로 접어든지 불과 오순절이 약 35년 AD에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 편지는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보낸 거니까요. 한 30년밖에 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간 거죠. 물론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율법에 매여
유대교를 신봉했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옛 그런 습관과 종교적인 그 삶의 행실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그게 쉽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기가 안 되지요. 심지어는 대사도인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를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환상 중에, 정오에 환상 중에 몇 번 봅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몇 번 봅니까? 3번 봅니다.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는 짐승들, 뭐 물고기 가운데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부정한, 깨끗이 못한 그런 짐승들. 예를 들어서 돼지와 같은 경우는 되새김도 못할 뿐 아니라 발굽이 이제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는 통발은, 요즘 우리는 돼지 족발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마는 유대인들은 그거 절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30년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그러한 신약으로 접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족발 시켜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 환상을 통해서 난 못 잡아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경건한 종들들 셋이 와가지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요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땠습니까? 예, 가이사랴로 이 베드로가 그 정도 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음을 바꿔야지. 그리고는 빨리 달려가 보자. 그리고는 반갑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만나는 과정들 보니까 내가 환상 중에 이러저러해서 억지로 오긴 왔는데 뭔 일로 나를 불렀냐 하면서 좀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주 그냥 미지근한 미온적인 태도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깨어져서 마음이 열릴 정도였으니 일반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더 속도가 느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긴 해도 과거의 율법으로 인하여 거기에 젖어 있던 그 종교 생활의 습관들, 즉 아무 고기나 못 먹어요. 그죠? 특별히 요즘에도 할랄 음식해서 이슬람 교도들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유대교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기를 잡을 때 먹을 수 있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고기를 잡을 때는 피째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도 피를 그냥 싹 빼가지고, 그죠? 예, 피가 싹 빠진 그러한 고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섭취했는데 로마에 사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고기가 피가 다 빠졌는지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 우상에게 제물로 다 드려졌을 것인데 하면서 마음에 깨름직 거리낌을 가지고 이거 못 먹겠다. 그리고는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꼭 그들의 믿음은 적었어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 신약의 신앙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뭐만 먹어요? 그 사람들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채소를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아직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 먹다가는 그냥 양심에도 거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니 이것을 그냥 먹지 말자. 그리고는
간편하게 채소만 먹자 이렇게 된 거지 채식주의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걸 옆에서 보던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보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 하면서 우리는 강하다. 그리고는 뭐 포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고기들을 막 먹는 거예요. 예, 멸시하고 그러면 안 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성도들 안에서 믿는 성도들입니까? 이방 세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서 그런 다툼과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바로 잡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그들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여 주셔요? 두 부류 다. 예. 이걸 어떻게 먹어?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싫어. 그래서 그냥 채소만 먹자. 안전 위주로. 그래서 표현하기를 믿음이 약한 자라. 이렇게 취급을 받고 그것도 못 먹어. 이렇게 무시, 업신여김을 받던 주로 이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것저것 다 먹어도 소화 잘 돼.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니들은 틀렸어. 벌써 생각이 잘못됐어. 그리고는 내가 도저히 너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이 사람과 이 편과 저 편의 사람들, 믿음이 강한 것처럼 또는 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어떤 것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 또 뒤에 보면 날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네. 5절과 6절.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은 날이라. 이것도 역시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날을 저 날보다 중히 여긴다. 그 말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겠죠. 안식일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 갓 벗어나기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월삭과 무슨 이런 절기들에게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저 날을 자꾸 구분해가지고 이건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하면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강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에서 변화된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런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그런 규례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서로를 용납을 못한 거예요. 서로를 용납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용납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전제할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보면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무슨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구약의 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자들이라, 멸망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뭐 심지어는 개와도 같은 그런 구원받지 못한 악한 교사들을 향해서는 그런 것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지만은 오늘
본문 14장에 있는 이 먹는 것과 날짜에 대한 그런 민감한 문제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교사들이나 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어보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둘을 다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6절 이하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월화수목금토일은 다 같은 날이니 그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히 주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별로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으로 6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신앙이 결코 잘못되지 않냐고, 무엇인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해결하는 그런 방책으로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어디 있냐면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신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 누구의 하인이라고요? 남의 하인. 그럼 남의 하인은 누구의 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사람들 다? 두 종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하나님의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 더 이상 길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밥 먹기를 시작하거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그들을 받고 수용하셨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서고 일어섬,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주인 되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도 하나님의 하인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인이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용납하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7절 이하에 쭉 보면은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 가운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명령을 통해 해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이 뚜렷이 구분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남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동성 결혼은 맞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뼈를 취하여 이브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눌 수 없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1대1의 양성의 결합이지 동성은 결코 아니에요. 또 한 남자와 두세 여자가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것, 뭐 이슬람 세계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 성경 소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서 그렇게 거룩한 자손을 생산하게 하셨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꼭 그렇게 지켜야 할 문제예요? 예, 그것은 지켜야 할 문제죠. 뭐 10계명이 분명하죠.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그런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문제뿐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지 안 나와 있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죠, 그죠?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 양심상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누가 결정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사사로운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통하여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타협 불가해요. 그죠? JMS나 아니면은 만이교회 이만희가 구원자 구세주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잘못된 거엔 임마 물러가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죠. 그렇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물릴 수 없는 확실한 진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같은, 예, 뭐 민감하지만은 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지요. 우리는 보통 술 취하면은 저 사람은 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좀 낮춰보는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술 문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이 조선 말기에 이 조선인들의 그 가정이 술과 도박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에 찌들려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기독교 절제 운동을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100여 년 지난 오늘까지도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으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역이나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술, 담배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편이 큰 문제가 돼서 교회에서는 아편을 금하는 그런 강력한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중국 교회 성도들은 아편을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술을 먹고 술 취하고 그러나 하면서 좀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거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8절에 의하면은 감독들과 집사들의 자격 조건 가운데 술에 임박이지 않고 또 술에 중독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감독이면 목사인데 목사의 자격이나 집사는 이제 뭐 안수 집사 정도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술을 또는 뭐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말라 이렇게 해야 오늘 우리의 그 심성에 부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속이 후련할 텐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3절 감독의 직분은 술에 임박이지 않고 그 말은 술 취해서 술 주정뱅이처럼 된 사람은 감독의 자격에 불합격. 집사도 마찬가지로 술에 뭐 임박이거나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언급하라고 있는 걸 볼 때 어느 정도 술이 그 당시에는 용인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좋은 뭡니까? 전통은 받는 것이 합하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은 자들 하면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인이기 때문에 후반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래 네가 그렇게 심판 잘하면서 내 자리 하나님의 심판주 좌석에 앉아서 그렇게 판결 잘하고 살다가 왔는데 그럼 네가 살아온 일생 한번 드러나보자 하면서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자기의 입으로 직고하리라 다 토해낸다 그랬어요. 가관일 거예요. 그렇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마 가관일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도 네가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냐? 아마 하나님 앞에 이런 판결을 받을 각오로 하고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 그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물론 이제 죄를 짓거나 뭐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실하게 그것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번 저와 같이 해봅시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다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안 들어주면은 막 짜증을 내면서 내가 왜 옳은 소리를 하는데도 네가 왜 귀를 막고 안 들어?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귀를 더 막을 거예요. 귀를 더 막고 안 들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가 그들을 세우고 누가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주세요. 그래. 때가 되면은 다 신앙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겠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하면서 잘한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비전 다사랑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과 모두 합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어떤 교회야? 나도 가보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듯이 사랑이 끓어오르는 우리 비전 다사랑교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 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웬만하면 비판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넓은 너그러운 그런 신앙을 다 갖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지요? 부담이 훨씬 더 줄겠지요? 그럴 때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도 있고 치유도 있고 성장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종들로 서로 격려하며 용납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피차에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비전 다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 마련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 299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안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헌신해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선숙 권사님, 우리 생일 축하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직원사님 저쪽에 계십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마스크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다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또 본인의 개인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자유롭게 착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착용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천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새기어 비판, 비난,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